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요, 주말 부흥의 두 번째 날 소리 없이 강하다 본편입니다. 본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구성으로 보면 좀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물꼬를 틉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해 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11장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을 하고 같이 함께 합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드디어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11장 후반부에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복선처럼 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함께 동역해서 일을 했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서 처참히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라고 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이 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시죠. 그런데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참 흥미롭습니다. 천사들이 깊이 잠든 베드로를 깨울 때 여러분은 이제 사람이 자고 있잖아요. 사람 자고 있을 때 어디를 흔들어서 깨웁니까? 보통 이렇게 어깨를 흔들어서 깨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발이나 이렇게 쳐서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어디를 쳐서 깨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옆구리라고 하는 말을 굳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넣은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옆구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옆구리. 어디가 떠오릅니까? 옆구리? 어떤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디서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교회가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던 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고요. 헤롯이 죽습니다. 이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들의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무슨 사건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팀을 구성을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꼬를 틀고 이 전도가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12장의 경험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동차 아십니까? 이 자동차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레간자입니다. 이 차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실 텐데요. 이 자동차는 대우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1997년에 나왔는데요. 이 자동차가 기적을 일으킨 자동차예요. 여러분 자동차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하면 어떤 기업이 1위입니까? 현대죠. 현대가 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레간자가 나왔을 때 1998년 이 상반기에 이 차가 현대 자동차를 앞질렀던 기적을 일으켰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차의 광고 카피가 한몫을 했죠. 여러분 이 광고 카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차에 자,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네.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현대 자동차를 앞질렀던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차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고 카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서 울림을 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소리는 없지만 뭐하다? 강하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베드로의 인생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뭐 했어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의 그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좀 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잠이 들었었습니다. 매우 이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잠입니다.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자고 있을까? 이게 성경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그 잠을 자는데 죄수거든요. 그 양 옆으로 팔과 다리에 다른 이제 간수들, 병사들에 의하여 이제 착고가 이제 물려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 깨우는 장면을 보면 그가 뭣도 풀고 자는가 하면 띠도 풀어버리고 자고요. 겉옷도 벗고 자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는 거랑 똑같이 자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자는 거랑 똑같이 자는 것 같습니까? 집에서 자는 거랑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잠들어 있죠. 사실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좋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구를 파가지고
그곳에는 빛도 없고 습하고 굉장히 차갑고 그런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는 겉옷도 벗고 허리띠도 풀어버리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장면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와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고보가 처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더욱더 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고요.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4명씩 4패, 곧 16명이 베드로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4명씩 4패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 베드로가 처형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요. 제가 고3 때도 한 8시 반이 되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든지 머리를 대면 한 1, 2분 안에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에 이제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고 제가 한 달 넘게 11시 넘어서 잠이 들고 자동적으로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생각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뭐 때문에 잠 이렇게 눈이 떠졌을까요?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잠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깨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잠을 자기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당장 죽을 판인데 몇 시간 후면 죽을 판인데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그 밤에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그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하여 밤새도록 사력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 뭐 하셨죠? 그 사이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배 고물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광풍이 불어서요 배가 좀 침몰할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 안에 뭐가 흥건하게 있었을까요? 물이 흥건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예전에 제가 사슴의 동산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야영회를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오든지 침대가 이렇게 둥둥둥 침대가 아니라 텐트가 이게 둥둥둥둥 뜬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이렇게 물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막 잠이 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배웠나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적어도 2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죠. 2번째로는 만약에 베드로가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내려놓는 믿음이죠.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나에게 오늘이 주어졌고 지금은 무슨 시간? 잠을 자야 할 시간.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잔다. 이런 믿음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가운데 저의 주목을 끌었던 구절은 이 두 구절이었습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10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를 구출해내면서요, 감옥을 하나님께서는 광채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느 누군가를 이제 구출하는 작전, 구출 작전은 보통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은밀히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가가지고 은밀히 빼내오는 것이 보통 구출 작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요, 그 감옥을 어떻게 했다고요? 광채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 광채가 가득한 일을 하는데 뭐는 없어요? 뭐는 없어요? 소리는 없습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적의 표현해 보면 더 이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요, 문들을 지나서 들어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근데 그 열리는 문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같을까요? 소리 없이 샥 열렸다가 샥 닫히는 문? 그런 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쇠문입니다. 철문. 그 철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그 감옥 그 모든 곳을 아주 소름치게 들리게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쇠문이거든요.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천사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무슨 소리도 없이 들어와요? 발자국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 뭐처럼 걸어갔다고 돼 있는가 하면 어떻게? 미끄러지듯이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아무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16명의 병사들이요, 졸고 있는 거 아닙니다. 헤롯이 얼마나 살벌하게 명령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풀려났어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16명의 병사들에게 아주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베드로를 놓치면 그들의 목숨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살벌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16명의 병사들이 두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퍼렇게 뜨고 있죠.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하여 특공대가 올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탈출할지도 모르니까 그 두 눈을, 두 귀를, 촉감을 다 예민하게 해서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0%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감옥이 대낮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있는 병사들은 베드로의 수갑이 풀리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철문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이지도 않고 귀를 열고 있으나 들리지도 않습니다. 촉각을 예민하게 하고 있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사도요,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시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한테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빠져나왔잖아! 이렇게 하고 깨울 만도 한데요. 베드로를 이렇게 시내 거리로 데려와 놓고는 소리 없이 어떻게 합니까? 싹 사라져요. 베드로가 내가 구출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은 뭐 때문에 알았어요? 새벽에 그 찬 공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가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참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소리 없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대부분 이게 겪고 있는 인생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장기 이렇게 결석하시는 분들, 몸 편찮아 가지고 결석하실 수 없는 분들, 코로나 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들 교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이 상황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는요 360도 이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하시지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일방적인 단에서 있는 분들만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360도 카메라를 딱 설치해놨어요. 그 360도 카메라로 이제 전 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VR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VR을 채워주니까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교인들하고 뭐예요? 인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줌 등 각종 매체로 활용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제일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끄십니까? 작년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올해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가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손해보는데 왜 이렇게 길게 끄시는지 그러다가 퍼뜩 좀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는데요, 그 늦은 비 성령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데 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옆에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러워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보는 것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늦은비 성령은 개인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되어야 교인들이 대부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가능한가? 교회는 좀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 소그룹도 교회니까 소그룹은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금방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길어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궁리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내 구도자는 다 멀리 있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던 성도들이 내 멀리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합회가 늦은비 성령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이 전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긴 기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연결시키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는 정말 재밌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있는 동안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예상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그거 기대했을까요? 아마 예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하고 계셨어요? 이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기도하고 치료합시다. 자,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이 말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이 말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치료합시다.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나 좀 해주세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오셔서 좀 기도나 좀 해주시죠. 뭐 이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뭐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이제 마음 써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냥 기도나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그냥 마음 써주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죠.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기도하는 동안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봉사하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분명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더 놀라운데요. 베드로의 순종이 참으로 좀 놀랍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 나가거든요. 이거 천사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이게 생시인 줄 꿈인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이 장면이 매우 좀 인상적입니다.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막 비몽사몽간이었었거든요. 네?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비몽사몽간.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거기에 4발 달린 짐승들 막 가득하고 기어다니는 짐승들 가득하고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나 이거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갑니다. 여기 사도행전 147쪽에는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생각이 필요 없어요.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뭐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요. 마치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끌고 가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거든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적절한 때에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은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지, 새로운 지시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책임지고 알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죠? 이거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하라 인도하시면 그 길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상담자가 책임지고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지, 당신이 그에게 방향을 지시해달라고 요청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당신이 그대로 있어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막 정신 차리고요, 이것저것 막 따져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이유 불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 내 인생 여정 끝까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을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찬양을 들은 몇 분이 이런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더 가까이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손을 잡아 주소서. 첫 소절 들으며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노래를 틀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